오늘 시간에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을 때에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아니하였던 모습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대단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대단하고 용감하고 강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결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단점도 있고 결점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믿음을 주셔서 그들을 강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모습은 세상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스펙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또 얼마나 경력이 화려하냐, 또 남들과 비교했을 때 무엇을 잘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사람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서 사용하시고 부족한 자들을 다듬으셔서 만드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강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람을 사용을 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이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사람의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 안에 보배가 담겨집니다. 그 보배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경제적인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자녀 양육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힘겨운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아프고 늘 부족하고 결핍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감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정신력과 지치지 않는 체력과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과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오히려 우리들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과 내가 비교가 되면서 아마 더 낙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한결같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히려 더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 도전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에 힘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힘든 상황에서 어떤 진짜 힘든 힘을 쓸 때 그 힘을 무슨 힘이라고 할까요? 뭐를 쓴다고 하죠? 어떤 힘을 쓴다고 하죠? 네, 안간 힘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안간 힘이 아닙니다. 간 힘입니다. 간 힘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숨을 쉴 때 숨 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고통을 견디려고 애쓰는 힘입니다. 숨을 안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리고 멈추었을 때 생기는 힘, 그것이 바로 간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 힘을 안에다가 집어넣고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 힘을 쓰게 되면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숨입니다. 긴 숨입니다. 우리가 숨을 이렇게 마시고 나서 그 숨을 꼭 참게 되면 반드시 그 숨을 풀기 위해서 하면서 긴 숨을 내쉴 수밖에 없습니다. 한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간 힘을 써봐도 우리는 간 힘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하면서 서울 지역 어디를 가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정말 한국 사람들이 정신없이 복잡하게 바쁘게 산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간 힘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지독하고 정신없는 세상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간 힘을 쓴다고 해도 나에게 있는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유다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힘들다, 피곤하다, 못하겠다, 지쳐있다, 시간 없다, 여유 있다, 나는 못하겠으니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의 삶 속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렇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믿음이 싸우게 합니다.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세상 현장 가운데에서 구체적인 자기 자신들의 삶의 문제들을 이기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도전해 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시험들도 이기면서 살았습니다. 믿음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현실은 너무 힘듭니다. 여전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지금의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 것처럼 그것을 미래에 있는 것들을 지금의 이 현재에서 경험하면서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그 증거들이 나에게 지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함과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게 될 때에 칭의를 이루는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천국 갈 때까지 성화를 이뤄가는 과정 중에 생기는 믿음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은 각 사람마다 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 믿음의 은사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믿음이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대해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끝까지 인내하는 능력이 있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좋아하며 장애를 극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담대하게 믿는다. 다른 사람들이 주저할 때에 그들의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역동성을 불어넣어 준다. 어쩌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사람이 없다, 시간이 없다, 재정이 없다. 그런데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내어봅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같이 헌신해 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문제만 뚫고 나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어려움도 함께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은사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요?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왔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가 생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특별히 믿음의 은사는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알고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 믿음의 은사를 우리가 구함으로써 받고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면서 기도에 힘쓰면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